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 예언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불에 태워졌지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 여호야김은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왕은 이 말씀의 내용이 전혀 달갑지가 않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은 왕은 화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때마침 겨울이었습니다. 이 여우디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였을 때 이 화가 났던 여호야김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칼로 또 벤 후에 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태도,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또 젊은 나이에 전사를 했지만,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전달받았을 때 요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 전심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고, 또 많은 우상과 산당들을 또 부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전적인 돌이킴을 실천하였던 것이 바로 엘리야김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야김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왕뿐만 아닙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조차, 물론 대부분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찢으며 금식하고 회개해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경청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면 엘라담과 들라야 또 그마랴가 이 왕께 그 행동을 멈추도록 아뢰어도, 이 불에 태워버리는 행동을 멈추도록 왕께 아뢰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이 조롱하는 마음, 또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또 듣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역, 또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것이었으며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신문하고 잡아 죽일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보급되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또 휴대전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 이 매체들이 이 말씀을 접하기에 너무나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늘 그랬던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이 많은 기독교 인들이 이 문맹률이 높아서 글을 읽지 못하거나 또 서로 읽을 수 있다고 하여도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한 사제들만 또 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 말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선포하였고 그것을 그냥 듣고 그들의 해석을 따라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에 가장 기여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게 됐고 그 말씀을 보급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수십 개가 넘는 그 소수 민족의 언어로까지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무관심한 그러한 태도로 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듣지만 그저 웃음으로 넘겨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악한 왕이라고 하고 있고 또 악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정말 악하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을 경외하거나 그것을 또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더라도 깊이 있는 관심과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또한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우상 숭배도 또 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 유익이 되는 거, 그 어떤 것이든지 이용했던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그런 가르침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이리저리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다는 것이죠. 아마도 또 여호야김이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확증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우습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에서 들려오는 말씀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전해지든지 그것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상, 어떠한 수단, 어떠한 상황에서 선포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여호와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듣기 싫어서 찢어버리고 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필자 저자들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기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또 이것 또한 예언을 하십니다.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다시 말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뭐 이렇게 와서 다시 따지게 될지라도 이 30절 말씀 이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그 귀에 이 생명의 말씀이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달갑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호야김의 그런 인생의 종말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자손들, 또 그의 백성들, 또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도 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어떠한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의 심판을 하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언약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과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선포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식구들과 또 이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일터와 생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